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 내가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예배의 열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니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하니 주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신 이 자리를 오직 주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놀라우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구하면서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같은 구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나의 있는 삶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여 노래해.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나의 모든 몸도 주 향한 노래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매일 삶을 이끄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더욱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네. 춤추며 나는 자유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영광 나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나는 자유하네. 춤추며 나는 자유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영광 나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우리 자유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함께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땅에 찬양의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나의 지킴이 사랑이다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면서 주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올려서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유혹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곳은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이 시간 주님 나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그곳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씀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보혈로 물들라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경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말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십자가 사건, 그렇죠?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 후에 부활 사건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후의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방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한지요, 완전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다음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우리 한국에 구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정 때 예배 드리려고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지?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뭐 가족들 만나고 와야지. 뭐 미리, 요즘은 좀 미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부모님들 만나고 작은 교회들도 가셔서 헌금도 그쪽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감사 헌금 내시고 그렇게 작은 교회도 도와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굉장히 좋은 사역입니다. 자, 그러한 명절 많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없어요. 명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신 것을 우선은 기념하신 날이고, 특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요,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은 다 죽었어. 동물도 첫째 아들은 다 죽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첫째들은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요 기념하는 것이요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 페사흐의 뜻은요 지나가다, 패스오버,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월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 예배, 이 유월절 예식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지금 막 1부터 9까지 재앙들이 막 나왔어? 막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바로 전에 나오면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바로 앞에 유월절 사건이 딱 기록되어 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경책 읽으면 그냥 써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이 이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자, 1부터 9까지의 재앙은요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요? 쉴 틈 없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너 회개, 너 내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 시킬 거야, 나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보내.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워서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한테 대들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심판 빡! 첫 번째 피 심판 빡! 그러고 나서 또 보내셔. 근데 또 말 안 들어. 두 번째 심판 빡! 세 번째 또 딱! 이거 랩해도 되겠는데? 이거 리듬감 있다. 보내셔? 말 안 들어? 빡! 보내셔. 말 안 들어. 빡! 괜찮다. 이거 한번 누가 랩 한번 만들어. 이게요 계속 가는 거야. 1부터 9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요. 정신없이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갑자기 멈춰. 9까지 갔다가 갑자기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 흐름이 빡 깨져요. 갑자기 딱 멈춰지고 정적으로 변해요. 정적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갑자기 계속 말씀하셔 뭐였냐, 말씀하셔 불순종 빡, 말씀하셔 불순종 빡, 뚝뚝딱뚝 해서 그래서 딱 하는데 계속 가는데 갑자기 탁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뭐 여기다 놓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월절 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나고 이제 그 후에 진짜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음과 참된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왜? 그러면 왜 유월절에 관한 이 유월절 예배에 대한 관한 내용을 어차피 집어넣을 거면 애초부터 첫 번째 피제한 그 전부터 하시면 되잖아. 하시면 되죠. 첫 번째부터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딱 알려주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러면서 10장까지 딱 하고 그냥 빡 떠나면 되잖아. 근데 왜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멈췄다가 유월절 예배 알려주고 왜 10장 가고 그 다음에 축복이 가냐고. 이 흐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축복은요, 반드시요 예배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전 삶과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명백하게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들이 틀려집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요? 예배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모르겠어. 여러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엄청난 성령이 막 엽사해가지고 막 예언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요 예배보다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 또한 예배보다 예배 자리에서 가장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 예배만큼요 가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되어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논리와 문화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변화되면 자유함을 느끼고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요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재앙만 남겨놓은 상태였었어요. 요 한 가지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이 넘치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뭐를 준비시키느냐, 예배를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자유함을 주시기 전에 본인 스스로 예배 자리에 대해서요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왜요? 왜일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가 무너진 사람한테 축복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않니? 그 사람들요 그대로 교만해져요. 예배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아니면 해결될 때쯤 됐으니까 그냥 해결됐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크신 축복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기 전에요 뭐를 점검시키시느냐, 예배를 점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구한테 온 거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지금 자유함, 우리의 어떤 축복, 우리의 어떤 평안함,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잘나서? 여러분들 잘난 어떤 스펙 때문에 잘 풀려서?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자리가 무너져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왔는데 그저 예배 나온 거야. 아니야, 그저 예배만이라도 나오면 정말 감사해요.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와서 자면 돼, 안 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아예 피곤해서 안 오는 사람보다는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는 모습이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는요, 우선요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야. 와서 피곤하더라도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음부터, 오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이미. 근데 습관적으로 맨날 자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너무 피곤한 케이스에 잘 수 있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내 말씀대로 자면 죽어. 죄송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무너져서요, 예배 축복과 은혜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혹시 그 자유함이 막혀있지 않냐고요. 그 기쁨이 막혀있지 않냐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깐 힘들어서 지칠 수는 있어도요, 절대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무너지지도 않고요, 이단 같은 데 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그 유월절 예배가 도대체 뭐냐고. 그 유월절 예배가 어떤 내용이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그 흐름을 깨면서까지 이 유월절 예배를 알려주셨는지요,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자, 유월절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 이상하다, 그치? 예배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번째,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는 행위로 나눠져 있어요. 맨 처음 먹는 거, 그 다음에 행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우선 출애굽기 12장 5절, 8절, 11절을 읽어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반드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이 없는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월절의 유월절이니라. 저는 솔직히 이거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께 약간,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구장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혈액형 뭘까? 만약에 있었으면 뭘 것 같니? 나 요거 보면서 하나님 혈액형이 되게 궁금하더라고. 100% 하나님 혈액형이 있으셨으면 트리플 A형이었을 것 같아. 또 이거 여기만 또 하나님은 혈액형은 A형이래 막 이래가지고 막 어디 이상한 데 찔르지 마. 편집 이상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있으셨다면, 너무 치밀하시잖아. 먹으면 그냥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낫잖아. 먹어라, 무슨 성경에 귀한 말씀도 많은데 양 잡아먹는 것까지 뭐 이렇게 아주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 먹는 것도 되게 웃겨. 어떻게 먹어야 되나? 허리띠를 해래. 너희들 허리띠 안 하면은 너희들 안 돼 이제. 큰일 나서 허리띠 다 하고 먹어야 돼. 허리띠 하고 신발을 신어야 돼. 신발을. 밥 먹을 때는요, 여러분들 집 안에서 신발 꼭 신으시기 바랍니다. 신어야 돼. 그리고요, 한 손에 지팡이 들래. 이거 지팡이 어떡하지? 하여튼 지팡이 하여튼 들어. 지팡이 집에서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어떻게 먹으라고? 되게 급하게 먹으래. 되게 급하게 먹어야 돼. 너네 소화제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진짜로. 너 거짓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 웃기지 않냐고. 나 너무 웃겼어. 나 상상을 해봤는데 먹다가 난 100% 나 장약해서 난 체할 것 같거든. 토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이렇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괜히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타이밍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유월절 먹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또 이럴 때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할 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그냥 먹으라고 하면 되는데 꼭 뭐 누룩 없는 무교복이랑 같이 먹고 쓴 나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뭐 이상한 방법 뭐 신발 신고 서서 먹고 뭐 허리띠하고 막 지팡이가 급하게 먹고 왜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구원의 문제는요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정쩡하게 망설이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집트한테 10가지 재앙 주셨어. 왜? 이집트인들 꼴배기 싫어서 걔네들 심판하시려고? 아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고생하는 데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실 때마다요 절대로요 어정쩡하게 우리가 행동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실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시급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요 어정쩡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면 안 돼요. 에스겔 18장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구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요 심판받는 것을요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 당연히 싫으시지. 구원받는 걸 원하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처절하게 외치시는 거야.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 너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모든 죄에서 떠나.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라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계세요. 왜? 죄는요 우리의 구원을 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촉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룩은요 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요 유월절 어린 양과 괜히 같이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 노예 생활했던 그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고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런 죄를 완전히 버리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보면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영적인 삶, 그런 시급한 결단을요 하나님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구원으로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 죄의 누룩은 뭐예요? 있지 않을까요? 난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나에게 기쁨을 뺏어가고 나르고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는데 자꾸 막는 어떠한 것들, 뭐 술, 담배, 음란함, 정죄함, 게으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그 죄의 누룩이요. 제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 모든 죄의 누룩을 버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쿵 하고요 제발요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악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는 시급한 믿음의 결단, 내일 떠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예배에서 떠나시라고. 예배에서 결단하시라고요. 이 순간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죄의 누룩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자유 축복이요, 막혀있는 그 자유 축복을요 여러분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 먹는 방법과 함께 되게 웃기는 행동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이게 진짜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신앙인이라면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뭐냐면 어떻게 그 6월절 양을 잡고 그거 갖다가 어떻게 행동하라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건데,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을 읽어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재앙 남겨놓고요, 뭐냐면 첫째 아들들은 다 죽는 거야. 진수 너 첫째 아들이니? 너 이제 죽었어 임마. 큰일 났어 여기 첫째 아들들. 나도 나 첫째 아들인데 나는 물론 내 동생이 있어, 뭐 하여튼 나도 내 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도 첫째야 나름. 그러니까 나도 죽겠네. 첫째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을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집집마다 그 양 잡아먹은 그 양의 피를요 문에다 바르래요. 집에다 바르래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요 죽음이 넘어간대요. 저는요 솔직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좀 퀘스천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면서 좀 읽어봐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인 네 번째 제 8위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완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요 이집트에게는 모든 피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이런 거 다 줬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졌어요. 9번째 흑암재앙이 벌어질 때 이집트에는요 전역이 껌껌해졌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따는 고센 땅은요 대낮같이 밝았어요. 완전 구분하셨어. 이집트인들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읽어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잘 보십시오. 9장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죽고 있었거든.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완전 철저하게 차별하신 하나님이야. 이집트는 완전 멸망, 심판, 빡빡빡. 이스라엘은 보호 은혜. 계속 이랬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죽음도 이집트 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집트의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안 죽이시면 되잖아. 그렇잖아. 네 번째부터 9번째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안 죽이시면 되잖아. 이집트의 애들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이 장자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내려놓고요, 모든 이집트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만드셨어요. 직면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글쎄 나 같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죽지 않을 때까지 막 운동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죽지 않을 정도로 산삼을 드시다든지, 하여튼 뭔가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건강을 위한 비슷한 걸 하면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피를 발라라, 생뚱맞은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질문,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죽음의 문제만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직면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왜 앞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왜 피를 바르는 거냐고.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바로 이 질문에서요,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지요, 여기서 대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악들 때문이고, 그러한 죄의 문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심판당하고 있었던 거야. 400년 동안 그들의 죄로 인해서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죄로 인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물들었을까, 안 물들었을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물들어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 앞에서는 이집트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라고 나와. 피. 왜냐? 우리는요, 죄 짓는 거 대충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피를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면 생명의 가치로 생각하세요. 피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한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의 가치가 죽어야 된다고요. 몰라, 하나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돼. 뭐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 정도로 귀중하게 생각하셨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근데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 뭐예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물 다 때려잡아도 우리의 죄가 도대체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내 죄 때문에 동생 죽여?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영원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요, 피로밖에, 피가 뭐야? 생명으로밖에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죄 졌잖아. 한 주 동안 죄 안 졌어요? 졌잖아. 그 여러분 지금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야 돼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안 죽었잖아. 왜 안 죽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몸에 발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몸에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요, 죽음이 지금 넘어간 거고, 유월절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유월절이 괜히 한 순간 지켰던 절기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간에는요, 매일같이 죄를 지을 때마다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부터요,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요. 막고 있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잠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대신했대. 뭐를 대신했다고요? 유월절 그 피 뿌리는 사건을요, 뭐로? 오늘날 피 뿌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지금 내가 너네들 뭐 죄 졌으니까, 하나, 너 일주일 동안 죄 몇 개 졌어? 10개 졌어 대충. 그 10개 졌어. 그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소 10마리 갖고 왔어 여기. 그 내가 그 소 어떻게 눕히냐? 하여튼 뭐 등치 좋은 진수랑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때려 잡아서 눕혔어. 배 쫙 갈랐어. 배 쫙 갈라고 내장 다 튀어져, 피 다 터지고 그거 막 뿌려. 10번을 그렇게 해. 여기 지금 500명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내가 언제 다 해 그거를? 그걸 다 언제 하냐고요. 기쁘리. 근데 그걸 뭐로 지금 하셨다고요? 대체하셨다고요? 뭐로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셨어요.
바꾸셨다고요. 그리고 장자를 멸하는 그 죽음의 그 사자들을요 멸하지 않게끔. 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대도요 유월절의 사건은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보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물들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죽음에서 피할 수 있게끔요 지금 예수님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시간 완전히 소망하는 것은요, 참된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결 안 받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의 어떤 기쁨도 자유와 또 어떤 그리스도의 축복도 경험도 기적도요 경험 못해요. 교회 100년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요 여러분들 재배의 자리 간절함에 무너지면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막히게 돼 있어요. 막히게 돼 있다고요. 또한 모든 죄에서 시급하게 떠나는 그 믿음의 결단,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그 임하여진 그 다음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미치도록 주시고 싶은 그 자유함, 그 축복, 그 평안함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